자, 여러분 앞에 와주시고요. 지훈이 그리고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중등부 집회에 온라인으로 또 그다음 대면으로 이렇게 모이게 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럼 오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으로 시작으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네, 오늘 말씀하기 전에 또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앞으로
이렇게 대면이랑 온라인이랑 같이 병행하게 됐지만 또 앞으로 코로나가 빨리 진정되어 가지고 우리 모두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두 번째로는 또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함께 진정되어서 주님 다 같이 모임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원하오기는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 전도사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좋은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또한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특별히 함께 모여 중등부 친구들과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누는 모든 대화와 그리고 나누는 모든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하나님 안에 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 옆에 친구들 한번 보면서 반가웠다 하면서 주먹으로 한 번씩 해주세요. 주먹으로 한 번씩. 우리 선생님이랑 한 번씩 해주시고 나에도 우리 하영이랑 이렇게 한 번씩 쳐주시고. 좋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오늘 말씀 한번 한 구절, 한 구절은 아니고 1절부터 3장 1절부터 6절인데요.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성경책 다 가져왔죠? 네, 안 갖고 온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저랑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거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라 의논하니라. 아멘. 자, 우리도 많이 왔네요. 우리 아무도 많이 못 올 줄 알았는데 기대 이상으로 많이 와줘서 너무 좋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요새 뭐 하고 지냈어요? 평소에? 쿠키런? 쿠키런 킹덤. 다시 시작한 뭐 어떤 쿠키런의 재시작인가? 뭐 약간 게임이죠. 뭐 TV 많이 보는 것 같은데 TV 중에 또 주말마다 보는 게 런닝맨 많이 보죠. 런닝맨에서 저도 잘 안 보긴 하는데 좋습니다. 런닝맨에서 게임이 하나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밸런스 게임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밸런스 게임이 유행이길래 제가 몇 개 준비해 왔습니다. 자, 밸런스 게임 이거 어차피 또 저작권은 어떤 유튜브에서 퍼왔기 때문에 그분 나중에 링크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게임 몇 개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해볼게요. 종이 다 나눠줬죠. 제가 절취선 거기를 자르지는 말고 접은 다음에 나는 왼쪽이 맞는 것 같다. 화면을 보시고 왼쪽이 맞는 것 같다 하시면 왼쪽을 들어주시고 오른쪽이 맞는 것 같다 하면서 오른쪽 들어주시면 됩니다. 찰나의 순간 딱 결정하시면 돼요. 딱 접어주신 다음에 앞에 화면 보시고 갑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평생 사생활 노출을 당하고 살 것인가? 평생 노출로 생활할 것인가? 자, 둘 중에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이 있는 평생 노출로 생활. 지훈이가 평생 노출로 생활. 예, 왼쪽이 사생활 노출이고요. 예, 연예인들이 요즘 사생활 많이 노출되는데 장로님이 당당하게 노출로 생활하시겠다고. 좋습니다. 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당당하게 사시는 분들 오른쪽으로 하시더라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누구와 사귈 것인가? 털복숭이 애인 아니면 털없는 애인.
네, 털 없는 거는 머리털도 없고 눈썹도 없고 털복숭이는 털이 너무 많은 거야. 얼굴 사방에 다. 자,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네, 중간은 없습니다, 선생님. 하나, 둘, 셋. 이거 좀 갈리네요. 나 털복숭이 애인, 털이 없는 애인. 괜찮, 대부분 보시니까 여자 선생님들이 털이 없는 걸 선호하시네요. 괜찮으세요? 여러분, 나중에 털이 없어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만나실 분들이 털 없이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자, 최악의 이별. 사람 사이에 만났다가 이별도 하는데요. 최악의 이별. 첫 번째, 다른 이에게로 환승 이별. 그리고 두 번째, 꼬르륵 잠수 이별. 둘 중에 하나. 자, 아직 뭐 연애를 많이 못 해본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냥 자유롭게 선택해 주세요. 너무 갑자기 너무 어렵니? 뭐 엄청 고민을 많이 하는데. 자, 하나, 둘, 셋. 종서 뭐야? 종서 아니구나. 해솔이구나. 종서 어디 갔죠? 너무 닮았어. 미안해. 자, 왼쪽, 오른쪽. 이것도 많이 갈리네요. 생각보다. 뭐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않고 네 번째 문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이거는 좀 공감 많이 가실 텐데 무더운 여름날에 24시간 내내 선풍기를 틀 것인지 아니면 딱 2시간만 에어컨을 틀 것인지. 자, 오른쪽은 에어컨입니다. 왼쪽은 24시간 선풍기고요. 하나, 둘, 셋. 이거는 대부분 왼쪽이 선풍기면 된다. 오른쪽 짧고 굵게. 해솔이 뭐야? 왼쪽 24시간 내내 선풍기. 근데 선풍기를 24시간 맞으면 조금 냉방병 같은 거 걸리지 않나요? 제가 한번 저번에 어렸을 때 죽을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건 나중에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야가게. 자, 5번 문제 가겠습니다. 5번 문제. 자, 더 고통스러운 상황은 손톱 옆 거스름을 뜯다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한 이만큼 찢어진 거. 두 번째, 음식 먹다가 볼 안쪽을 깨물었어요. 살짝 피가 납니다. 자, 둘 중에 골라야 합니다. 여러분, 골라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왼쪽이 생각보다 많네요. 이거 진짜 엄청 아픈데? 여러분 괜찮으세요? 혹시 내성 발톱 걸려보신 분 있나요? 아프잖아, 엄청. 버틸만 해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고통을 잘 참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지원자 마지막만 한 명만 딱 나와서 그분만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이제 좀 당당하게 내 얘기를 할 수 있다 하시는 분 있나요? 없으면 우리 랜덤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장로님 한번 앞으로 모셔볼까요? 자, 장로님 한번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 이 둘 중에 하나만 골라주시면 돼요. 우리 장로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맞춰주시면 되겠는데 이걸 종이를 감추고 계시다가 딱 하나만 골라주시면 돼요. 자, 6번 문제 보시고, 자, 나에게 능력이 생긴다면 잠을 안 자도 멀쩡하거나 아니면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거나 둘 중에 하나만 안 보이게 골라주세요. 장로님 이렇게 돌아서 안 보이게 골라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이걸 맞춰주시면 됩니다. 장로님이 도대체 이 둘 중에 뭘까 한번 맞춰주세요. 자, 잠을 많이 안 자도 멀쩡하거나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거나. 자, 장로님 정답은 어떻게 되죠? 자, 오른쪽입니다. 맞추신 분들 손 들어주시고, 자, 맞추신 분들 누구죠? 왼쪽은 다 내려주시고, 맞추신 분들만 축하드립니다. 네, 최고의 상은 우리 축하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좀 밸런스 게임이 뭔지 좀 익혀봤는데 여러분들 익숙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밸런스 게임의 핵심은 뭐냐면
약간 긴가민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은데 둘 중에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 게임이 오늘 성경에서도 좀 비슷한 게 나오는데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이 밸런스 게임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 속 이제 배경과 시간, 뭐 장소, 등장인물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할 텐데요. 그 때는 언제냐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죠? 모르죠. 안식일 모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십계명에 이런 말이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 중에 하루로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곱째 날 안식하셨던 것을 기억해서 사람들도 안식하라는 그 안식일이 있었는데요. 오늘날에는 이 개념이 조금씩 그 시대가 바뀌고 또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는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동일한 건 아니지만 같은 맥락상에서 좀 그 의미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있어요. 어찌되었든 그날 유대인들이 지키기 엄청나게 소중하게 지켰던 날인데 그날이 언제? 안식일이었다. 그 안식일 날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네, 장소는 회당이었습니다. 회당. 회당이라고 하면 어디냐면 오늘날 우리 교회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공간적인 곳이 회당이었는데 그 지역이 있잖아요. 우리 동산교회는 어디에 있죠? 신림동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당은 어디 있었을까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있는 그 회당에 언제? 안식일이었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나왔어요. 그럼 뭐가 나와야 되죠? 이제 등장인물이 나와야 됩니다. 등장인물은 누구일까요? 아무도 대답 안 하네? 이거 맞추면 상품 줄게. 등장인물 누구일까요? 예수님 누구? 손 들고. 자기 이름 말한 다음에. 소나? 아니, 자기 이름을 말해주세요. 손 들면서. 이재희. 예수님 맞습니다. 또 있습니다. 아는 사람 손 들으세요. 제가 선물 보내드립니다. 윤나예. 바리새인 정답입니다. 바리새인. 성경에 막 언급은 많이 안 됐는데 그 자리에 분명히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제는 아무 했으니까 너무 전멸 아니니 지훈이? 자 일단은 이름 말하고 조준혁 제자들 맞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 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등장인물들 사이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보통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겠죠.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계시던 중에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몸이 아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팠냐면 손이 마른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손이 어떻게 말라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의 그 의미를 좀 살펴보면 손이 굽었다라고 나오거든요. 또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는데 장애를 갖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쳐서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손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었죠. 근데 당시에 몸이 불편한 사람, 몸이 흠이 있는 사람들은 약간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거나 그 사람의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질병이 있는 거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했어요. 착각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감추기에 바빴습니다. 손을 보이기 싫었고 사람들 앞에 손을 나타내기는 싫었어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이 손이 빨리 고침을 받았으면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회당 안에 그 사람이 있었던 거를 알고 계셨고 아마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주시합니다. 자, 안식일이라는 날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은 뭐냐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 손에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쳐준다면 안식일 날 일을 하는 거죠. 그럼 뭐가 되죠? 그게 불법이 됩니다. 사람들은 노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식일 날 손 마른 그 사람을 고치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전부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빨리 끌어내리고 싶었고 잡아내리고 싶었고 어떻게 하면 감옥에 넣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그 손 마른 사람을 차라리 고쳐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을 일어나라고 합니다. 지훈아, 일어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손 마른 사람이 가운데서 일어났어요.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쳐다봤겠죠. 어떻게 보면 그 장애 가진 사람은 남들에게 보이기 싫은데 어떻게 용기를 낸 것 같아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 묻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밸런스 게임 얘기했죠. 그 밸런스 게임이랑 유사한 질문을 하는데요. 딱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좀 생뚱맞은 질문인 것 같아요. 갑자기 무슨 사람 고치는 거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선과 악은 뭐냐면 선은 위기에 처한 그 어떠한 사람을 도와주고 고쳐주는 것이고 악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도 돕지 않는 외면을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게 맞냐? 악을 행하는 게 맞냐? 너희가 말하는 그 율법이라는 규례를 따라서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 너희들의 그 법칙에 따라서 이 사람을 고쳐주면 안 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고쳐야 하냐? 그 사람들한테 묻는 거죠. 장애 가진 사람한테 묻는 게 아니라 그 모인 사람들한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생명을 구하는 게 맞냐?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것이 맞냐? 이 말은 또 그 장애를 가진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죠. 예수님은 그 아픈 자를 고치기 위해 그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한 마음을 갖고 있었음 그때에 동시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여기서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인 사람들 앞에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다 알고요. 지금 내가 하는 게 불법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사람을, 손에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손을 내밀어 보라고 예수님이 말할 때 그 손 마른 사람은 믿음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자기의 흉측한 손을 보입니다. 그리고 일절의 희망도 없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 손을 고쳐주신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어떤 얘기를 나누고 싶었냐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있어요. 고등학교 가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진로,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을 거고 당장 내가 오늘 뭐 먹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대가 변할수록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뭘 해야 되지? 혼동이 오기도 하고 나는 뭘 잘하지? 마음에 좀 불안감이 쌓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쳤죠.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한테 묻죠. 너희는 너희들이 따르는 그 율법을 따라 살래? 아니면 그 율법을 창조하시고 그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래?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매 순간 순종하셨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기준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제 막 생각하거나 어떤 선택을 할 때 아무렇게나 그냥 내가 만약 내 기분이 가는 대로 이렇게 선택하면 안 돼요. 기준이 필요합니다.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그 기준, 그 기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준이셨듯이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많은 행적을 보이셨고 많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따라올 수 있게 너무나 쉽게 보여주신 모습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기준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성경 속 예수님의 행적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나한테 한번 적용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들이 있고 혼동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이 성경 속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조금 기억해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나눴던 이 말씀을 같이 이 묵상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준이 뭐가 됐나요? 그냥 누가 시키면 그냥 하나요? 교회 나오는 것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당연히 교회를 나오기는 했는데 교회 나오는 것도 당연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나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이 필요해요. 그 기준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 순간순간 다 없어집니다. 매일매일 없어지고 매일매일 흐려지고 매일매일 확신이 흔들려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그 기준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장담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너무 추상적인가요? 여러분 금 같은 거 있잖아요. 금, 돈은 진짜 휴지 조각 될 수 있거든요. 내가 막 10만 원이 있어. 근데 그 나중에 껌 하나도 못 사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막 금을 사람을 왜 좋아해요? 금은 되게 한정돼 있고 변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더 쫓아가요. 하지만 그 금도 언젠간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게 있다면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그게 우리에게 기준입니다. 그걸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전사님이 같이 기도하고 오늘 모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을 택해야 할지 고민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때때로 나의 감정을 쫓아갔고 때때로 주변에 나에게 조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쫓아갔고 때때로 관습을 쫓아가고 때때로 습관을 쫓아가고 때때로 나의 게으름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선택의 순간에 이제는 나의 판단이 아닌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점수 맞힌 사람 누구였죠? 제이랑 나혜랑 준혁이?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오랜만에 만나네요. 반갑습니다. 이제
이제 광고 끝나고요. 간단하게 신입생 환영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광고는 다음 주 3월 14일 날 생일 축하 파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생일자 아이들 파악해 주셔서 생일 축하 카드 꼭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그 3학년 학생들 지금 성례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성례자 교육은 3월 7일, 14일 두 번의 주일에 걸쳐서 진행되게 되고요. 장소는 학습 세례는 본당 3층, 그 다음에 입교는 본당 5층에서 진행되고요. 시간은 3부 예배 후에 진행될 것이니까요. 이렇게 잘 기억해 주시고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에게 한 번 더 공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배 드릴 때 헌금 드린 것도 예배한 과정인데요. 그 헌금 위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 10시 예배 아시죠? 본당 3층에서 드리는 10시 예배 드릴 때 헌금함은 본당 들어가셔서 저희가 앉는 좌석 알고 계시죠? 왼쪽에서 두 번째 줄 제일 뒤쪽에 보시면은 헌금함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중등부 모임 드릴 때는 저기 오른쪽 제일 뒤쪽에 보면은 헌금함이나 아니면은 빨간색 이렇게 헌금 바구니가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을 거니까 거기다가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입생 그냥 간단하게 환영을 할 건데요. 코로나 때문에 좀 늦춰졌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 지금 1학년 아이들이 나혜랑 하영이랑 제이 3명만 나오는데 그래도 일단 먼저 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윤희도 나왔습니다. 예, 미안해요, 윤아. 제가 이렇게 1학년 신입생들 환영하는 이렇게 멘트 해드릴 때요. 그 선생님들 이렇게 박수 많이 쳐주시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1학년 학생들 초등부 수료하고 중부에 오셔서 중등부 일원이 된 것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 저희 중등부 맡고 계시는 그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랑 선생님들께서는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이쪽부터 나올 것 같아가지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쓸게요. 예, 저쪽으로 반별로 세개 나실 거예요. 네, 반별로. 1반, 2반.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집중해 주시고요.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전도사님 아이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에 차례대로 우리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사님 먼저 하시고 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차례로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중등부 임예훈 전도사고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 말고도 그 영상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모든 친구들도 하루빨리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 다 기억해 주세요. 임예훈 전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중등부 부장 집사 유정헌 집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등부 부감을 섬기고 있고 이번에 1학년 1반 담임을 맡은 박선희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2반 맡고 있는 홍성숙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3반을 맡고 있는 김종훈 선생님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일반 보조 선생님입니다. 이상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2반 정성자 집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3학년 1반에 맡고 있는 정용환 집사입니다. 너무 반갑고요. 즐거운 중등부 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학년 2반 맡고 있는 최정숙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학년 2반 보조교사 민경선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도 없는데 중등부가 좋고 중학생이 되고 싶어서 항상 참석하고 싶은 김근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기겸 그 찬양팀 교사 맡고 있는 윤경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꼭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오늘 반 모임은 없고요. 이것으로 우리 중등 모임 마치겠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만 잠깐만 나와주시고 우리 친구들 금방 끝납니다.